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지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서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이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벨사살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리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의 기물이죠, 그죠? 성전 기물로 바로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성전 기물을 이용하여서 이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물건인데 이것을 자기 자신의 활락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이죠. 근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서 번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번민을 했으면 그것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통하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에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자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정말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손가락이 쓴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이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추천이 됩니까? 다니엘이 또 추천이 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불려오게 되자 이 벨사살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보상을 하겠다. 만약 이것을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그러한 자리를 내가 내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벨사살 왕이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왕의 보상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왕의 이 글을 내가 읽어주고 또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해석해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이 누구 이야기하느냐 하면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징계를 받아서 정말 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런 살았던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죠? 그런 어떤 부친의 이 교만함 때문에 이처럼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던 그 모습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잘못을 지적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그 교만 때문에 고생한 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도 동일하게 벨사살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바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읽어줍니다. 25절 보시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자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메네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무슨 뜻입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메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바르신은 이제 베레스에서 나옵니다. 베레스는 뭐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베레스는 바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느냐 하면 이처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메대의 왕은 다리오고 이 바사의 왕은 고레스예요. 이 메네와 이 바사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처럼 이 벨사살 왕의 이 교만, 아버지의 그 모든 행실을 다 알면서도 동일하게 이 교만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은 그야말로 이 벨사살의 모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실을 저울에 내가 달아보았다. 근데 너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정말 많이 부족하여서 너희 이 나라를 끝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자리를 이처럼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벨사살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왕의 역할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이 나타나듯이 이 지상의 왕들도 사람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 왕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 왕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겸손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5장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벨사살 왕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너무나도 벗어난 모습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는 그 왕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왕의 모습, 이런 교만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인간 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서 메네 너희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 바르신,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 메대와 바사이에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이 공의와 이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정말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